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묵상 본문은요,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족보를 담고 있죠. 항상 이렇게 그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유혹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야 하는가,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종종 이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나마 이제 오늘 이 족보는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길지 않은 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름이 많지 않은 데다가 특히 이제 24절 보시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어떤 그 특별한 포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은혜 받고 지나갈 수 있는 족보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그래도 족보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느헤미야 묵상하면서도 한번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족보가 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실 때는 항상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족보마다 담겨 있는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 쉽지 않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온갖 이름과 족보들을 다 넣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여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담겨 있는 족보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르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얘기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족보, 이 머릿말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에서 끝나지 않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담은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보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것처럼 아담이 셋에게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머릿말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절대로 단순하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족보의 시작이다. 내가 이 족보의 아버지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자신의 모양을 닮은 셋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이 셋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이 선언이 놀라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5장 바로 앞에 3장과 4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온 세상을 저주로 물들게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의 자손들은 그 죄를 계속 더해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과 4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5장 족보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담의 아버지야. 이렇게. 내가 내 형상으로 그들을 지었어.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아버지라고 선언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선언, 선포, 그 은혜는
사실 여기에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처음부터 그랬구나.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주었던 복의 릴레이를 이제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한 절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이렇게 쑥 데려갑니다.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얼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으로 27절에서 28절 복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죠. 이 복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온 인류를, 온 천지 만물을 복으로 채워가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 본래의 계획,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이 본래의 계획을 계속 지금 이어가시는 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악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것 같았지만 가인의 살인과 거기에 이은 가인 자손들의 어떤 죄악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복의 릴레이를, 사명의 릴레이를 그의 자손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통해 계속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족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더라.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복되게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그의 자손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통해 계속 이어가시더라. 오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는 사실 죽었더라죠. 죽었더라. 우리는 죽었더라의 세상에서 삽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오늘 이 족보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죽었더라. 끊임없는 죽었더라의 어떤 반복과 확장,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확장되죠. 다 죽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결국 그 가운데 죽었더라로 결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한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생명의 나았으며를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더라의 세상 가운데 그들의 백성을 통해 계속 나았으며 이 나았으며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이어감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죽었더라의 세상을 삽니다. 여전히 죽었더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라의 억압과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끝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았더라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죽었더라의 세상 가운데에서 나았더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확장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그 복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계속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까지. 아까도 에녹에 대한 얘기 제가 잠깐 했었는데, 우리 이제 에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예전에 막 에녹을 놓고 기도했던 그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 기억이 저는 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갔던 그것에 대한 막 부러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에녹의 특별함이 있죠. 그런데 이 에녹의 특별함도 이 은혜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24절 제가 아까 읽었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대표로 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 그 백성들을 통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았더라를 이어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더라. 구원을 이뤄가시더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더라. 마치 에녹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 혹은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하늘에다 고정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니 하늘이 보이네. 29절 마찬가지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 그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에 안위해 주십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을 위로해 주신다고요. 이게 죽었더라의 세상 속에서 나았더라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그러하고 지금도 동일하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눠지는 복입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남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연 이 족보에 들어가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이 족보에 들어가고 싶은가? 창세기 5장의 이 족보에 과연 나는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굉장히 밋밋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지도 않은데도 우리가 그냥 훅 훑고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나았더라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밋밋한 족보예요. 자손들을 열심히 낳은 것 이외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자녀들을 낳았더라라는 그 얘기 이외에 다른 업적이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게 바로 앞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5장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와 비교하면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더 밋밋하게 보여요. 아담 족보에 등장하는 에녹, 오늘 이 5장의 에녹은 하늘로 사라져 버렸죠. 이 사람은 평생 자식만 낳다가 하늘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성을 남겼습니다. 에녹 성을 남겼어요. 이게 대조되는 게 보이세요?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늘로 사라져 버렸고 가인의 족보에 등장한 에녹은 이 땅에 성을 짓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인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음악하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의 자손들 모두가 이 땅의 한 분야를 창시하거나 대표하는 유명인이 된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족보에 들어가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어느 족보에 이름을 올려서 어떤 업적과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가? 이게 오늘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록 밋밋해 보여도, 비록 무명해 보여도, 비록 무력해 보여도, 심지어 무의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그 안에 받아주신다면
아담의 이 족보 안에 남아서 죽었더라의 세상 가운데에 나았더라의 이 릴레이를 이어가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세기 1장의 그 복과 사명을 누리고 나누고 성취해가는 그 사람, 창세기 5장의 이 족보를 선택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이 마음에 와서 닿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보다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기를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잘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밋밋할 수 있어요. 그냥 족보의 어떤 한 구석에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이름 하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읽기도 힘든 그 이름들 하나처럼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는 오히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그 복과 그 사명을 오늘도 이어가십니다. 비록 죽었더라의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우리가 나았더라의 대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안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인의 족보와 같은 어떤 명성으로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내보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읊조렸던 바울의 그 진솔하고 담백한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낼 우리 하루와 일상의 결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